지난밤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다가 이 아침에 또 잠이 깨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므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모든 교리와 책망과 아버지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우리 진흙 같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판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편 106편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다툼의 물들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가 곤란하게 되었도다. 그들이 그의 영을 거역하였기에 모세가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말하였도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민족들을 그들이 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방 가운데 섞여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도다.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도다.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행실들로 더럽혀졌고 자기들의 만든 것들로 음행하였도다. 자, 이 말씀 역시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민수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20장 3절로 9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죠.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는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석류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엎드리니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퉜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보이셨더라. 2번째 아닙니까? 바위에서 물을 낸 게 2번째죠. 그렇게 막대기를 한번 쳐가지고 물을 이렇게 냈는데 또 물이 없다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이게 소위 시험에 드는 거죠. 이 교회, 성령을 건넌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생활을 해야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문제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공급함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막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결국 감사치 않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거듭난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하다 시험에 들게 되면은 이 목회자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분이에요. 그 뒤를 안 돌아봐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데 뒤에서 막 끌어당기고 뭐 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이게 화가 나죠.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주의 종들이 실수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그 사역에서 버림받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수법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의 영을 거역하였기에 모세가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다. 그의 영을 거역한 거죠. 모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인데 그 영을 거역한 거죠. 이걸 잘못해서 그러면 자꾸 성령을 거역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문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의 영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영입니까 이게? 그 영소리만 나면 전부 성령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도 영이 있잖아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영이 결국은 이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깜깜한 거죠. 그냥 눈앞에 없으면 시험 들고 난리치고 뭐가 안 되면은 그렇고 심지어는 주의 종이 고생하니까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막 그냥 장로를 그 부인이 끌고 나가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왔다 간지 몰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죠. 물론 저 새 예루살렘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고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지금 바로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따라다니잖아요. 무리를 따라다니죠. 철새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아니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말씀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지 않고 그게 어떤 경륜인가 이걸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지 오늘날 교회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환란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교리가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안 돼. 교리라는 거는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하느냐, 실질적으로 적용하느냐,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구약시대 교리를 말이죠. 환란시대 교리를 지금 은혜시대 교리를 갖다 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되고 뭐 토라로 돌아가자. 토라교회가 생기고 말이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온 구약과 신약을 다 공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구약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이걸 전부 공부해야 돼요. 아주 샅샅이 뒤져봐야 돼요. Search the Scripture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신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치니까 구약은 역사로 끝나죠.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떻게 되죠? 전부 알레고리 영적으로 푸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또 어떤 데는 축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재벌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축도를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축도죠.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입니다. 이걸 축도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건 성도들을 향한 기도예요. 그게. 그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나 교파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성경을 믿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화나게 만들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주님을 올무에 빠치려고 그랬죠. 오늘날은 똑같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죠. 그러나 올무에 안 빠집니다. 12장 13절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죽게 보내어 그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 하더라. 트집을 잡으려 하더라. 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4절 보면 또 주를 유심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무엇인가를 책잡아 고소하려고 하더라. 잘못된 사람들이 참종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요. 앞뒤 다 잘라내고 그 한 번만 딱 가지고 그냥 내가지고 이상한 얘기 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선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도 있죠. 그대로 있어요. 이름만 바꿨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8장 13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옳지 않도다고 하니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자신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자기를 같은 줄 알아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몰라요. 오직 하면 사람들이 차에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Jesus is God, read the Bible. 성경 좀 읽어라 제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경 읽어라. 이러고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성경을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합니다. 성경 공부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 은혜 받았다면 신학교를 가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간다. 목사 되려고 하는 거죠. 목사 되려고. 잡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옛날 헬라 철학자들 그들이 세운 학교가 지금 신학교가 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큰 바벨론이 들어가죠. 큰 바벨론이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결국 나오게 되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배우고 나와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을 가진 사람을 중세 암흑 시대에 엄청나게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배우고 나오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옛날 바리새인들이 이리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났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 이리들은 절대로 자기 속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속셈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기 수입에 관계가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화를 내게 해가지고 사람들 냉정을 잃게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죠. 소위 영어로는 no sweat이에요. 그분들하고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성경 얘기를 하면 성경 덮어놓고 얘기하자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 성경을 덮어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교단에서 배운 거 얘기하는 거죠. 교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 우리 잘 알지만 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8절로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였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되어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피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저 로마에 있는 교회 왜 그들의 사역자들을 프리스트라고 그럽니까? 왜 사제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구약적으로 지금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이게 매수입니다. 매수. 이게 미사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우리는 그들에 바치는 술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에 만찬하는 그 빵과 이 포도즙을 그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죠.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의 피다 그래요. 이게 들어가면 예수의 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빵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너희가 안 받아 먹으면 안 된다.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미어 터집니다. 그거 받아 먹으려고요. 이게 피의 술제물이에요. 한 번 했는데 제사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개신교 목사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이 바울과, 이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수십 명, 수백 명만 있어도, 수천 명만 있어도 엄청나게, 그럴 텐데, 이건 수백만이 달려들으니까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모세가 또 성격이 얼마나 급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 거죠. 그 백성들을 이용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누구를 공격하게 해요? 목회자들을 공격하게 해요. 주의 종들을 공격하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싸움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아까 민수기에 나오죠.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이 나오게 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가 그랬어요. 아론하고 자기가 말이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니까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렸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이끌고 들어가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가 버림받지 않기 원한다고 그랬죠. 이게 버림이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제외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에 그 큰 기업의 참 오너들도요, 사람을 인터뷰할 때 뭘 보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가 이걸 봅니다. 말 잘하고 말이죠. 앞에서 아첨 잘하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을 넌 아웃이야 아웃. 바보 같아도 딜리전트한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뭐 빨리 올라가려고 아첨하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시험 들면 다른 회사로 갑니다.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그러나 바보 같은 사람은 좀 늦게 올라가도 끝까지 있다 보면 남들 다 나간 다음에 그때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34절부터요 37절까지는 그 아이들, 자기들의 자녀들을 말이죠, 우상에게 바치는 거, 피를 흘려 제물로 바치는 게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샌프란시스코 저 숲속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알죠. 열왕기하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게 낫겠어요. 7절부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들대로 행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않은 일들을 은밀히 행했으며 또 그들이 파수꾼들의 망대로부터 경관 성읍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성읍의 산당들을 세웠더라.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주께서 그들 앞에서 옮겨버리신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를 경력케 하였더라.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그래도 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보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키라고 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그랬다고요.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를 만들고 한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이게 태양신 섬기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서 말이죠. 그 주의 만찬을 성찬식 할 때 동그란 걸 주죠. 동그란 거. 그게 바로 태양의 모습이에요. 태양의 모습. 이 개신교도 그것도 뭣도 모르고 계속 쓰고 있다고 그거. 우리가 쓰는 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날 쓰는 그 똑같은 빵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6월절 양 아닙니까 예수님. 동그란 거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혓바닥에 매면 거다 하나 넣어주죠. 그러니까 개신교에도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보세요. 다 그거 팝니다. 뭐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멕시코 같은 데 가보세요. 중남미 같은 데 가보세요. 그 로마교회 영향받은 데 전부 태양의 모습 뭐 이런 거. 그거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들이 또 17절 또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점괘와 마법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했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어떻게 자기 아들 딸을 말이죠 우상신에게 줘가지고
불에 태워 죽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토펫이라는데, 토펫이라는데 거기서 그런 일을 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과 혼합하지 말라고 그랬죠. 혼합하지 말아라. 근데 이 세상 신은 계속 모든 인종들을 다 혼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종교를 혼합하게 만들었죠. 거기에는 뭐 별사람 다 들어가죠. 동성연애자도 들어가고 뭐 단일정부 사람도 들어가고 별사람들이 다 들어가죠. 우리가 공존해야 된다. 이게 포용하는 거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33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23장. 옛날에 이 사람들은 산당을 만들었잖아요. 교회는 뭘 만들었죠? 산에다가 기도원을 만들었죠.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왜? 마귀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그들이 네 땅에 거하지 못하려니 이는 그들이 너로 나를 거역하여 범죄케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만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가 지금 통합되고 있잖아요. WCC에서. 심지어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뭐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하고 알라를 합해가지고 말이죠. 크리슬렘을 만들었잖아요. 신의 이름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때가 얼마나 가까운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10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네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 그런 일은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니라. 네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시인을 쫓아내리라. 너는 네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네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여 네가 그의 희생제물을 먹고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네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할까 함이라. 너는 주저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저 로마교회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10계명을 고쳐놨어요.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들의 성경에는 2계명이 없습니다. 2계명이 없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눠가지고 10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 어떤 캐톨릭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딱 보고 거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그것만 봐도 벌써 잘못됐잖아요. 왜 성경을 바꿉니까? 자기네 교리와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로는 이게 좋은 번역본이다. 이렇게 사람들 속이면 다 그런 줄 알고 목사님들은 성경이 나올 때마다 다 한 권씩 다 삽니다. 성경만 번역하면 돈 벌어요. 그래서 돈 법니다. 지금 한국도 뭐 킹제임스 성경을 3사람이 번역했잖아요. 그 하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포용해서는 안 돼요. 현대 기독교는 다 포용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포용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 다 포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이런 말씀 있나요? 우리 신약의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자, 마지막 때는 성경과 관계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되 그랬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따지고 들 때는요, 막 꾸짖고 그래야 돼요. 어떨 때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파트너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 많이 보게 됐죠. 뭐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디? 같은 교회에서 동업하는데 그게 한 사람은 거듭났고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죠. 두 마리 소가 딴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주의하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5절. 16장 15절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이게 바리새인들과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그러는데 그 가증한 짓을 하면서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렇죠.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얘기하죠.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아니에요. 밤에 찾아왔을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못 본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늙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느냐? 이스라엘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또 다 못하겠는데 내일은 이제 그 자녀들을 불 속으로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행해졌는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행하던 모든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고 교회들이 이제는 타락하여 세상을 포용하고 아버지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다른 종교와 하나가 돼가지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포용하고 섬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특히 한국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대행진을 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 평화롭게 행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끌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축복받았다고 떠들지만은 사실 중국에는 8천만 년에 되는 지하교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속은 많은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흩어지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 양떼들, 거듭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가 가까운 이때 더 이상 속지 말고 진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